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7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내용분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과 제자들의 무지라고 하는 큰 내용의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10번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7장에서부터는 이제 이방의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이방 지역에서의 선교도 이제 성공적이었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 바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41과 칠병이어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의 사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내용분해와 계율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에 마가복음 저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또 다르게 변형시켜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비슷한 공통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것이 2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도 얼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내용,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고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또 부스러기를 주어 모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공통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이런 견해가 현대신학에 와서는 지양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별개의 이적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대신학자들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반영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신학사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통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 다른 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점을 또 부각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내용인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걱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했지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배고픔을 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물고기에 대하여 축사하셨다, 축복기도 하셨다는 내용은 없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떡과 더불어서 물고기에도 축사하신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칠병이의 이적과 더불어서
떡의 숫자도 다르고 또 먹은 사람의 숫자도 다르고 또 모아진 부스럭의 숫자적 내용도 서로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은 분명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7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선교 사역도 수로보닉의 여인을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바로 이방 지역에서 똑같이 칠병이의 기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제 배불리게 먹이시는 그런 이적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행한 것 못지않게 이방 지역에서도 선교 사역을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용분의 앞에 보면 있겠습니다만은 4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런 행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본의 5번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교훈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가 또한 여기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주의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 이적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함께 읽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해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무렵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날들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날 즈음에 이제 이 이적의 소문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이 압달락과 이 달락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이 사건도 데가볼리 지역,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팔레스틴 지역이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지역이 있는데 그 팔레스틴 유대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있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 데가볼리 지역이고 요단강 꼭대기로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던 이야기를 지난번에 선교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거냐면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난 데가볼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그 무렵 그 날들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가 언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사흘이나 자신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번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미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시발점이 된 기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 제가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고픈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의 기초가 되게 되는데,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뭘 근거로 하고 계시느냐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왜 불쌍히 여겼느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사흘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요. 2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이적은 무리에게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긴 데서 이제 출발했다고 하면,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은 먹을 것이 없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그럼 무리들이 왜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함께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3일이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집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심취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밥때가 됐는데도 TV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해요. 그리고 밥 먹으라 그러면 TV나 게임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 먹는 것보다 사실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느냐면 TV 보는 거와 게임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뭐 나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번 주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이런 어떤 뭐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3일 동안 굶었던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3절인데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에 대하여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랑과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도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인 이 양식의 문제, 육의 문제 또한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를 우선한다고 하면서 뭐를 등한시하면 안 되느냐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뭐 이미 없어졌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담임 선교회나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종말론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뭐랄까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자녀 버리고 예수를 맞이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떠나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감을 당하지 않았다.
또 어떤 여인은 맷돌질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졌다. 이 말씀 속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라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내 삶의 현실의 문제도 결코 등한시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내 육신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뒤바뀌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또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하여 잘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연민에 대한 제자들의 반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 때와는 조금 다른 핑계를 댑니다. 오병이의 이적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인의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광야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장수의 문제를 염려하며 핑계를 대게 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이런 반문은 충분히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이 이성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켜 버리게 된다라는, 그래서 어리석은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오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과 무지를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뜬금없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수수없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제가 1시간 가까이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그분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 4대 전통, 그 다음에 교회, 뭐랄까요, 성경, 전통, 그 다음에 체육,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성.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의 이성이 자꾸 묶여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처럼 무지에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의 합리적인 이성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무지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지만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또 예수님에 대한 능력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우리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어디에 앉게 하시고 무엇을 하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고 주게 하셨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앉았죠? 푸른 잔디밭에 앉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맨 땅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의 때와 계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제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곳에는 그 구절이 발견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개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은 똑같이 축사하시고인데 사실은 히라보 원문에 보면 요 두 단어의 내용이 이제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칠병이의 기적에서 나와 있는 이 축사하시고의 히라보 단어는 제가 거기 썼습니다만 유카리스 테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하시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에 나와 있는 이 6장 4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축사하시고는 율로 쾌사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축복하시며 감사하셨다고 하는 단어의 내용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항상 뭘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사의 전통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테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서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6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다 이것이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단어가 똑같이 여기 쓰여졌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에 있는 얘기인데 이방에게 드려졌던 재물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기록이 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나눠주게 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어떤 무지와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도덕자로 사용하셔서 이적에 참여케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무지와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조력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서 충실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무리들에게 나눠 주셨을 때 이제 사흘간이나 허기진 무리들이 몇 명이 이제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겼느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이제 흩어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4,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관하여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이 4,000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쪽 면에서 1,000명씩 와서 4,000명이다.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사실 떡 7개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 또 몇 광주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7광주리가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7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7은 항상 무슨 수로 나오죠? 완전수로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를 용서할 때 뭐 70번씩 7번씩. 그래서 오늘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와 연결을 자꾸 시키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몇 교회가 나오잖아요.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고요. 또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0인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7을 갖고 자꾸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오늘 4,000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버려서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기적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근거에 의하여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는 그냥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면 먹는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동일하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이제 7광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광줄이가 아니고 뭐지요? 12? 예, 바구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와 광줄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구니와 광줄이를 구체적으로 구별해 본다라고 하면 광줄이는 바구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넓고 둥글게 만들어진 큰 사이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그 제자들이 담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내보낼 때 어디에 태워 내려 보냈냐면 바로 광줄에 태워 내보내거든요.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따라 내리니라. 그래서 광줄이는 바구니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배불리 먹고 남은 광줄이가 7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는 부족을 채우고도 오히려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이 이적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어느 지방으로 가셨습니까? 마지막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영적인 양식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육적으로도 배불리게 하시고 이제 흩어보내시고 난 다음에 자신도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가셨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마누다 지방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이 달마누다의 다른 명칭인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마누다나 마가단 이 지역이 정확히 명칭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본을 베껴서 자꾸 만들어간 이 사본들인데, 그 사본을 내용을 보면 이 달마누다 지방이나 이 마가다 지방을 어디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개념인데 막달라 지방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사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썼는데 보세요. 영어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사본 ITCK라고 하는 사본에는 달마누다를 마게다로, 또 ITAD는 마게단으로, 또 다른 사본 두 가지, 참 사본 이름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읽기도 어렵습니다만 거기 보면 막달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막달라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 막달라는 어느 쪽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고, 동쪽으로는 이방 지역으로는 대가볼리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게레사라 평야 남쪽에, 그 동쪽은 대가볼리 지역 이방이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서쪽에 있는 그 남쪽 해안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마을이고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가 티베리아를 건설하기 전까지 거처를 정했던 갈릴리 바다 서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병행해서 함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7병이로 4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 베세다 지역에서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했던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보곳의 이방 지역에서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배불리 먹으신 사건. 그래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